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다 말씀 시리즈를 우리 함께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11번째 소외와 무시의 한가운데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독일의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치고 있는 우리 한국인 한병철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 박사님이 최근에 책을 한 권 내셨는데 그 책의 이름이 불안사회예요. 불안사회. 이 불안사회라는 이 책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왜 이렇게 치열하고 그리고 극단적으로 대립하면서 혐오가 점점 더 짙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극단적인 대립과 혐오가 깊어가고 있는 이유가 이 사회에 전염병처럼 불안이 창궐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저자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다른 사람들을 돌볼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게 우선순위가 되죠. 그렇게 내가 살기 위해서 정말 다른 사람들과 단절하고 그렇게 연대가 끊어지다 보니까 우리 삶이 어떻게 되냐면 이 동물의 왕국처럼 변해가요. 동물들의 세계는 어때요? 약육강식의 세계죠. 우리 인간의 세계가 점점 이 동물처럼 약육강식의 세계, 각자 도생의 세계처럼 치열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치열함과 냉랭함 속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누구냐? 가난하고 병들고 약한 분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난하고 병들고 약한 자들을 돌아보지 않는 세계는요, 소외와 무시가 일상이 됩니다.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그들이 없는 것처럼 대해요. 소외시키고 무시하죠. 그러다가 그들이 너무 힘들어서 소리를 내면 어떻게 되냐면 그들을 짓눌러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들이 더 이상 소리를 내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참 안정되고 평안해 라고 여기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의 모습을 오늘 본문의 한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십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관계들, 그리고 우리 가족의 문제,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 속에서 소외와 무시가 일상화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소외와 무시를 단절하고 주님의 가르치심을 따라서 공감하고 경청하며 그 주님의 은혜의 길로, 회복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첫 번째 명령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소외와 무시를 그치셔야 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나아가십니다. 그 여리고 가까이 가고 있는데 지나시는 길에 한 사람이 앉아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구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왜 구걸하게 됐느냐? 앞이 보이지가 않는 맹인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 맹인이 늘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마치 그냥 배경처럼 생각해요. 소외시키고 무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를 향한 최고의 선의는 자신이 가진 동전 몇 개를 던져주는 게 전부였습니다. 심지어 이 불쌍한 맹인 스스로도 그런 상황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맹인은 자신의 주위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지면서 무언가 공기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감각적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느냐? 3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누가 지나가요? 나사렛 예수께서. 그런데 이 소리를 듣자마자 이 맹인이 갑자기 어디에서 그런 힘이 났는지
놀라울 정도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자, 뭐라고 외쳤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자, 시작. 이 맹인이 어떻게 알았는지 예수님의 호칭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이 호칭은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민족이 오랫동안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요 구원자입니다라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정확하게 예수님을 알고 부르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이 맹인은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디를 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이끌어주면 그냥 늘 같은 자리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자기 주위에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군가 하고 들어보니까 예수님이었어요.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타났는데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조금 지나니까 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귀신 들린 자도 낫게 하신다라는 그런 소문이 들려왔어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 맹인의 마음이 막 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도 그 예수님을 만나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이 맹인의 마음속에 점점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앞을 지나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는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님께 나아갈 수는 없고 다급하게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여러분, 그가 잠잠할 때는 사람들이요 그의 존재를 묵인해 줬어요. 모른 척하고 그냥 한 자리 내주면서 여기서 구걸해서 먹고 살아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가 큰 소리를 내기 시작하니까 곧 불편한 마음을 드러내요. 그러면서 네가 뭔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야. 거기 조용히 가만히 있어. 그러면서 꾸짖기 시작합니다. 화를 내요. 강요해요. 3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뭐라고 해요? 잠잠하라. 그런데요, 이어서 보면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핍박하지만 그는 멈출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더 크게 부릅니다. 사람들의 소리에 그 화난 그 군중의 목소리에 내 목소리가 묻힐까 봐 더 크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런 일들이 우리의 일상에서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오늘 본문에서처럼 우리 주변에 장애를 가진 분들이 계시죠. 그 장애를 가진 분들, 가난한 분들, 또 우리 옆에 보면 이주민 분들도 참 많이 살아가고 있어요. 물론 우리도 이주민이죠. 그런데 이렇게 힘없고 약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과연 어떻습니까? 별로 관심을 두고 싶지 않아 하죠. 못 본 척해요. 무시하고 지나쳐요. 그러다가 그런 분들이 어느 순간 권리를 요구해요. 큰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장애인 분들이 무슨 얘기하는지, 가난한 분들이 무슨 얘기하는지 혹시 귀 기울여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멈춰서서 주목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대부분 그냥 스쳐 지나가요.
그들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시끄럽다고 하면서 피해가거나 억압하려고 하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도 알게 모르게 거기에 동조하며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사회에서만 그러느냐? 심지어는 우리 가족 중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잘 따라요. 그런데 사춘기가 되기 시작하면 어때요? 아이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해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우리 부모님들이. 예? 애가 네 가지가 없어졌어. 예. 예.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애가 드디어 자기를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있다라는 표현인 거죠. 또 이런 일도 있어요. 평생 말이 없던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남편분들 뭐라고 그래요? 여기 남편분들 계시잖아요. 예? 아내가 갑자기 목소리가 막 커져. 그러면 우리 남편분들 뭐라고 하세요? 예? 공감하고 경청하시나요? 대부분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뭘 한다고 그래?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면서 무시하는 말로 더 이상 말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남편들도 참 많으시죠. 근데 요즘은 또 반대로 이 남편들이 아내나 자녀들보다 서열이 낮은 가정이 참 많아요. 네. 그러다가 이 남편이 어느 날 투정 좀 부리고 이것저것 요구하기 시작하면 아내분들은 뭐라고 그래요? 당신 요즘 참 이상해졌어? 네. 그러면서 말도 못 꺼내게 하는 그런 아내분들은 없으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도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소외시키고 무시하죠. 우리는 안 그런 줄 알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서로 깊은 상처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리치는 분들이 왜 소리치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들이 소리치는 것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 간절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며 공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으로 이어집니다. 주님은 부르짖는 자를 만나주세요. 사람들이 이 맹인을 억압하면서 막 소란스러워졌어요. 그런데요, 주님은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느냐? 이 맹인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시고 가던 길을 멈추셨어요. 4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들에게 그를 데려오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가까이 나오자 예수님이 그를 가까이에서 주목해 바라보시면서 그의 이야기를 듣고 계세요. 경청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니까 다 아시잖아요. 굳이 주님께 이야기해야 되나요? 내가 구하지 않아도 주님이 들어주실 줄 압니다. 대단한 믿음 같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 그런 대답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반만 아시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시고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주님은 언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원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요단강을 지나서 가기 때문에 여리고를 통해서 올라가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하필이면 이 순간에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왜 이 순간에 여리고를 지나가셨을까요? 이 맹인을 만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염두에 두시고 이 길을 가고 계시는데 뻔히 앞을 지나가시면서도 예수님이 그를 부르시거나 가까이 다가가시지 않으시죠?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이 맹인이 예수님을 부르기를 기다리셨던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잠시 뒤 그가 예수님을 부릅니다. 얼마나 간절히 원했던지 아주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핍박했지만 굴하지 않고 그 목소리를 뚫고 예수님을 아주 크게 외쳐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간절하게 예수님을 외친 적이 있나요? 요즘 여러분은 어떻게 주님을 찾고 계십니까? 주님이 필요하긴 필요한데 여전히 주님 앞에 나오기를 머뭇거리고 있고 주님께 부르짖지 못하고 계시는 분은 없으세요? 너무 점잖게? 너무 얌전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이 맹인처럼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세요. 잠언 8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입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어느 정도 사랑해야 되냐면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간절히 찾는 자.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간절히 찾는 그런 사람을 주님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간절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마세요. 여러 가지 인간적인 판단, 체면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사람들이 회방하고 사람들이 막아도 그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찾고 주님께 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님이 다가오셔서 이렇게 물으세요. 4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님이 내가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말씀하시니까 1초도 망설임 없이 대답하죠. 주여, 뭐 하기를 원한다고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맹인은요, 내가 주님께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알았어요. 여러분도 그 주님께 간절히 아뢰는 소망이 있으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에이, 주님 다 아시는데 왜 그래?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주님 앞에 뭐 대단한 거 해드린 것도 없는데 염치도 없이 주님 앞에 구하는 거는 좀 아니지 않아요? 자기가 뭐 엄청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믿음이 엄청 좋은 사람인 것처럼.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맹인처럼 주님 앞에 우리의 간절함을 아뢰기를 주님은 기뻐하세요. 네. 여러분의 마음에 크고 작은 소망들이 있으면 그 소망을 주님 앞에 망설이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아뢰시기를 주님은 오히려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주님 앞에 소원을 아뢰일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입니다. 주님은 믿음에 응답하세요. 여러분, 이 불쌍한 사람은 주님께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했는데 주님은 좀 엉뚱한 말씀을 해주세요. 4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말씀을 보시면 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뒤에 보면 네가 보게 되는 그 이유,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주님이 응답하시는 조건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주님이 응답하시는 조건이 뭘까요? 믿음이에요. 믿음. 주님은 언제나 믿음을 증명하도록 요구하세요. 누가복음 8장 5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뭐만 하라고요?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회당장 야이로가 죽어가는 딸을 살려달라고 주님 앞에 찾아왔어요. 왠지 예수님이 천천히 가세요. 게다가 12의 혈류병 앓던 여인을 고치시느라고 너무 많이 지체가 됐어요. 아니나 다를까 조금 있으니까 집에서 하인이 와서 더 이상 주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얼마나 낙심이 될까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만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세요. 믿기만 하라. 그러면 딸이 구원을 얻을 거야. 주님의 단 한 가지 조건,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믿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주님은 또 한 가지 예를 드세요. 이번에는 아들이 귀신 들려서 여러 번 그 아들을 자살로 이끄는,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지는 이 불쌍한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간청해요. 주여, 할 수만 있으시면 제발 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이 그를 꾸짖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요? 믿는 자에게는. 그러니까요, 이 아버지가 지혜로웠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주님이 믿음을 주신 이후에 그 아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죠. 여러분,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이 없을 때 솔직하게 믿음이 있는 척, 아, 주님 다 아세요. 뭐 제가 염치도 없죠. 그런 게 아니라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렇게 솔직하게 믿음 없음을 고백하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도 주세요. 믿음도. 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성령이 예수를 알게 해주시고 믿음도 우리에게 넣어주시거든요. 여러분, 이 믿음이 주님이 역사하시는 통로예요. 구원의 통로예요. 주님께 구할 때 어쩔 수 없이 구한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데 어디 부탁할 데가 없어서 그냥 할 수 없이 주님께 나와서 구하는 분 계세요? 그러면 주님이 응답하지 않으세요. 주님 뭐 들어주시면 좋고 아니면 할 수 없고요. 네. 그런 사람이 되게 이성적이고 고상하다고 생각해요. 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맹인처럼, 그리고 이 딸이 죽어가는 아버지처럼 귀신 들려서 자꾸만 이 불에 넘어지고 물에 빠져드는 이 아들을 너무너무 안타깝게 바라보는 이 아버지처럼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해서라면,
그리고 내가 눈을 뜨기 위해서라면 믿음을 구하고 그 믿음으로 간청하는 그런 믿음의 간구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있느냐, 이거 한 가지만 보시고 응답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때때로 우리가 주님 앞에 구했는데 응답이 더디 오는 것처럼 여겨지고 때로는 주님이 거절하시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구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거절도 응답이고요, 지연도 응답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 잘 아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위험한 것은 거절하시고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은 지연시키시는 것뿐이지 응답을 하시지 않는 게 아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해요. 아직까지 그 믿음이 없거나 적은 분들은 주님께 구하십시오.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충만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하기만 하면 그 구하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은 보여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3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주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리고 보라 선포하시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즉시 눈이 떠졌어요. 그리고 이 맹인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한, 그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여러분, 그의 행동을 보면 그에게 진짜 믿음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처럼 분명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을 찬송해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게 돼요. 이 믿음의 모습이 또 증거가 되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여전히 존재하는 소외와 무시가 있다면 이제는 그것들을 그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의 소리에 경청하세요. 그리고 그 마음에 공감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경청하고 공감합시다. 자, 시작. 네, 이번 한 주는 이 경청과 공감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야 소외와 무시가 사라져요. 네, 서운함이, 상처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손을 붙들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님 앞으로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어야 돼요. 예. 언제까지?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내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실 때까지, 그리고 보라 말씀하실 때까지 그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세요. 그러면 그 주님을 오늘 맹인이 만난 것처럼 우리도 그 생생한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회는 이 소외와 무시가 일상화되고 있어요. 이것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사랑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 경청하고 공감하며,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을 가르쳐주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줘야 해요. 이것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빛이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이 세상에 소외되고 아파하는 모든 자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더 끌어안고 그 주님의 응답이 오시는 날까지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동경지구촌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 주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들으시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며 증거하는 것입니다. 주님,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바다 위로 걷는 것,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어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내 눈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을,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을,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내 눈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함께, 때론 내 불 가운데, 내 눈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함께 하시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소외와 무시를 일상에서 실천하며 살아온 자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 중에 말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정말 말하고 싶지만 나 때문에 말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솔직한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솔직한 이야기를 들을 마음이 우리에게 없었음을, 그래서 무시하고 소외시켜 왔음을 주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는 사랑이라 말하지만 그들은 늘 억압당해 왔고 한마디 말도 할 수 없어 힘들어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의 아내였고 남편이었고 자녀였고 형제였습니다. 하나님,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경청하지 못했습니다. 형제자매라 말하지만 하나님, 따뜻하게 그 사람의 마음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지나가면서 그들을 보지만 애써 시선을 돌려 외면한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힘들다고 이야기하면 참으라고 그렇게 억압하면서 그들이 말할 수도 없게 이 사회를 동조하며 소외와 무시의 혐오의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 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이 맹인을 찾아가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우리의 이웃 가운데, 우리의 형제자매 가운데, 우리의 가족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열고 눈을 열어 그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의 이야기에 경청하며 공감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가 간절히 구하며 주님이 응답하심을 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이 땅을 회복하고 이 땅을 치유하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사회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고통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울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못하며 억압을 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사회의 문제요, 우리 가정의 문제이며 교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국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것이 당연한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평안한 것이라고 전체를 위하여서는 네가 참아야 한다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억압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를 짓눌러 오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의 희생이, 그의 잠잠함이 당연한 것이라고, 그의 아픔이, 그의 상처가 당연한 것이라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외면하며 소외시키고 살아왔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주님이 이 맹인 한 사람을 위하여 찾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꺼이 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눈을 열어보게 하시고 문을 열어 앉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귀를 열어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우리 가운데 경청과 공감이 날마다 거룩하게 훈련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일상으로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 마음의 깊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눈물도 흘리게 하시고 함께 안아주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함께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주님,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 크고 아버지 하나님 깊은 문제가 있다면 간절히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함께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이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이 사회가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일상에도 소외와 무시가 날마다 거듭되고 있었지만 나는 안 그런 척, 나는 동조하지 않은 척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중에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가 있습니까?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진실한 이야기는 감추며 살아가는 그런 이가 우리의 가족 중에 있습니까? 주님, 우리는 대를 위하여 소는 희생해야 한다고 그것이 미덕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며 그렇게 강요하며 살아왔다면, 주님, 이 맹인 한 사람을 만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직접 찾아가셨던 그 걸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기꺼이 찾아가게 하시고 품을 열어 그의 이야기를 경청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들을 뿐만 아니라 공감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 깊은 이야기들, 아픔과 상처를 꺼내고 또 함께 보듬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예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흐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경청하고 공감하고 사랑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교회가 변화되어지며 이 사회가 변화되어진다는 사실을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명하도록 주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들어주는 것만으로, 우리가 울어주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큰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함께 나와 무릎 꿇게 하시고 간절히 부르짖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을 때 아버지여,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 삶의 자리자리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이것이 찬송이 되게 하시고 기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증거, 기적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더하여 줘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소외와 무시를 경청과 공감으로, 그리고 믿음의 간절한 간구로 바꾸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기적의 현장으로 바꾸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걸음걸음 위에, 그리고 우리 동경지구촌교회가 나아갈 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